그러면 사무엘 12장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장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깜짝같이 속인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숨겼지만 그 죄의 첫 번째 대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진짜인 거죠.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의 죄는 숨기는 건데,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숨겨서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말로 드러나든 행동으로 드러나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에게는 심판의 근거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을까? 사실은 비교하고 경쟁했던 죄를 졌던 사울은 아주 치욕적인 왕으로 남아 있고,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죠. 이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덧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하고 아주 조목조목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다윗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자원함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다윗도 죄를 졌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이 회개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여전히. 빛 가운데 이 죄가 이렇게 떴을 때,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은 내 죄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장하잖아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의 입버릇처럼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라난다는 말은 더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던 죄들, 근데 그것이 너무 사소했던 죄이지만 그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죄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이것도 죄였군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치 않은 마음, 돌아서지 않는 마음, 거기다가 고집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것만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왕으로 받고 나서 사실은 사울이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 15년이 무슨 시간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보면은 이 아이가 그 죄의 대가로 죽잖아요.
15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아가 죽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저는 다윗이 그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죄를 고발했을까? 저는 이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게 다 모르는 것 같고 사실은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말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단 선지자가 왜 그렇게 비유로 말했을까? 아마도 왕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유로 돌리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부자를 마땅히 죽을 자,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뭐냐? 반드시 이 처형인 거지. 반드시 사형감이라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다윗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네가 바로 죄인이었다. 네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실은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짓눌려 있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이 다윗의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 고백하고 있는 시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냥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뼈가 녹을 것 같은 그런 이 죄에 대한 짓눌림이 있었던 거고요. 또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메말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고백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나 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하고 나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칼로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그 다윗의 그 처들이 그 다윗은 숨어서 이 간음의 죄를 졌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간음의 죄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간음의 결과에 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었던 거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두 쪽이 나고
또 서로 죽이는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는 거냐? 저는 그거는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죄의 대가로 산다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잘못된 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그 죄의 무게, 이 죄의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끝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 눌려 살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기대서 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이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속량 받으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